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AFT, 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미국 교사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회장인 랜디 웨인가스틴이라는 분이 2020년 6월 28일 전국 대회에서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위급한 세 가지 위기라는 제하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위기를 Public Health Crisis,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갑작스럽게 닥친 코비드가 굉장히 세상을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질 전염병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Reckoning with Americans' Racism,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입니다. 미국이 앓고 있는 아주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병이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치료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빚더미 위에 지어진 사상 누각과 같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는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랜디 웨인가스틴이 주장한 이 말들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어쩌면 가장 위기스러운 일을 그는 빠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해체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요, 한국처럼 결혼을 거부하거나 자녀 생산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 가정의 해체로 자녀들에게 사랑과 교육이 부족하므로 미래의 자녀들의 생애가 암울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일이죠. 그러므로 지금 미국에서 사회적 국가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해체입니다. 사실 제 말이 아니고요, 월드라는 잡지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사회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가정의 해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요, 솔선수범하여 건강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십시오. 인류의 희망, 아니 미국의 희망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월드지에는요, 미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경제 문제나 테러가 아니라 가정의 해체라고 다시 한번 결론 부분에서 강조를 하면서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출생한 아이의 3분의 1이 결혼하지 않고 혼전에 태어난 아이들로 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될 경우에 이 미국이란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고는 가정 해체, 이것이 미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첫 번째의 위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 참으로 귀중한 유기체입니다. 가정의 기둥은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부부의 문제가 가정 해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복을 위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원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봤지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부부는 부부가 먼저 동반자가 아니고 남편도 하나님과 동반자, 아내도 하나님과 먼저 동반자가 되어 그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만이, 여기 익숙해야만이 부부가 나란히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가슴은 없단 말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만큼의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단단한 무릎은 아내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여 주님의 사랑과 순종을 내 마음속에 담고 실제로 체득하게 될 때에 말하지 않아도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만큼 복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참으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리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이는 여자란 결코 남자를 리드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남자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 단지 헬퍼의 위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자의 기능이 약하고 위치가 과소평가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만이 갖는 아주 고상한 직분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뭔가 완벽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여자를 만드셔서 아내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 혼자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면 결코 돕는 배필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져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합니다. 나를 좀 도울 무엇인가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부탁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부족함을 먼저 발견하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해도 부족함을 전혀 모르고 풍족하고 잘난 체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이 지잘났다고 생각하여 자기 과시하는 것 피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 피가 어디 갑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저 남편 잘나지도 못하면서 참 체한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원래 피가 그런 거예요. 생겨 먹은 게 그래요. DNA가 그런 거예요. 아담의 DNA가 어디 갑니까? 그저 하나님이 저 같은 여자를 세워서 이 남자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번 걸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옆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멘소리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들이요, 돕는 배필의 사역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헬프지만요, 히브리 말하는 에제르네게드입니다. 에제르네게드. 이는 단순한 헬프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자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반쪽이기, 남자는 반쪽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친한 친구 목사님 먼저 소천하시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억이 나는 게, 목사님, 지금까지 저는요, 가신 신 목사님만 제가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왔는데요, 이제는요, 내 혼자 서서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 가슴 아프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내 혼자 일어서서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내 몫입니다. 자녀들 소용없습니다. 내 몫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반쪽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반쪽이 떠나니까 반쪽이 혼자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당신 없이면 못 살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도와줘야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의 삶에 승리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갖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편들보다 아내들에게 훨씬 똑똑한 명철한 두뇌를 주었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만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똑똑해야 됩니까? 덜 똑똑해야 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똑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담보다는 하와가 훨씬 똑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왜 너더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하와의 마음속에 늘 코시천으로 남아있던 질문을 뱀이 해주는 겁니다. 이 의문에 대해 뱀이 친히 대답까지 해줍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때문이야. 이 엉터리 대답입니다. 만약 뱀이 아담에게 찾아가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라고 물었다면 아담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몰라, 나에게 묻지 마. 아는 게 있어야 말이죠. 여자는 차납게나 하와는 왜 먹지 말라 할까? 왜 먹지 말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담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 그게 복잡한 세상이 아니고 머리가 그렇게 나빠요. 그러니까 남자는 단순해요. 그렇게 아담이 그렇게 단순하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리한 하와는 왜란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가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머리 나쁜 애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보다 훨씬 머리가 좋고 영리했단 말입니다. 이 영리하고 똑똑한 머리로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훌륭한 일을 했다면 자신에게도 영광이요 남편에게도 영광이 될 텐데 그 좋은 머리를 악용하여 남편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고로 아내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헬퍼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인생에 실패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아내는 넉넉한 모생의 가슴으로 용기를 줘야 합니다.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싸다싸 호박씨다 호박씨야. 당신이 하는 일이야 늘 그렇지 뭐. 이 말을 하니까 좀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실패했을 때 여보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기회는 있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야. 이 말도 좀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교통사고 나서 길거리에 있는데 아내가 왔습니다. 안 다쳤어? 괜찮아. 사람 다 교통사고 나게 돼 있어. 안 다치면 돼. 여러분 그 대답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아프는데도 금방 나아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내들은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아내의 격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의 늪에서도 다시 남편으로 하여금 일어나는 용기를 북돋워주며 결정적인 훈수가 바둑의 승기를 뒤집듯이 여자의 지혜롭고 도움이 있는 은혜롭고 격려의 말 한마디에 남편을 뒤바꿔 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 남편들 바가지만 끌고 왔나? 전혀 아멘도 없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네요. 여러분, 남편을 잘 도우고 아내의 도움을 잘 받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입니다. 넷째 원리는 아내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그가 하와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This is bone of my bones, flesh of my flesh.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역시 우리 할아버지는 위대한 시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얽기는 얽어도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곧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신통한 일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뭔지 아세요? 갈비뼈입니다. 하와입니다. 하와. 이 갈비뼈가 내 내장을 케어하는 겁니다. 프로텍트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에 갈비뼈가 부러지되 안에는 간장이나 심장이나 장은 다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비뼈가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갈비뼈는 중요합니다. 이는 아내가 있고 내 생명에 존속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존재인 아내에게 소중함을 말로서 표현해야 합니다. 최초 아담이 그렇게 했거든요. 최초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신은 귀중한 존재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인 남자들도 오늘날 아내들에게 이렇게 귀중한 사랑의 고백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의 창구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들은 사랑해요, 고마워요, 아름다워요 이 세 마디만 하면 뿅 가버립니다. 잘못하면 뇌진탕이 일어나요.
통계에 의하면요, 부부가 말 다툼을 많이 하는 공간이 자동차 안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맞는 말입니다. 빨리 시그널 줘라. 스탑 사인에 빨리 서라. 운전도 못하면서요, 그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잔소리합니다. 어떤 한 부부가 참 운전 하면서 차 안에서 그저 운전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에 왔습니다. 분위기는 너무나도 설렁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애완용 개 한 마리가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개를 보면서 저기 당신 친척이 왔네 하니까 아내가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그러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귀중히 여기야 할 쪽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먼저 아내가 감동하는 말, 사랑을 느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귀중한 말 한마디에 황홀해야 합니다. 행복을 느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편은 왜 아내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명쾌한 대답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자라. 그러므로 귀중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아내를 귀중히 여겨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깨어지기가 아주 쉽고 잘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여자는 강하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엄마는 강하다 해야 맞는 거예요. 여자는 참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어지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요, 그릇이 깨어지면은, 아내라는 그릇을 깨어지면은 누가 고쳐줘야 합니까? 남편이 수리해 줘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고쳐줘야 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옛날처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가 돌과 쇠붙이가 돼버립니다. 집어 던져도 깨어지지 않아요, 그때는요. 야, 그럼 좋겠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드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 돌이고 쇠붙인데 어떻게 쉽게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배째랍니다, 아내가요. 그때는 해보려면 해봐요, 그거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도록 애시당초 깨어지지 않도록 다뤄야 합니다. 어떤 고래 한 원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은 얼굴이 참 예쁜데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둘째 딸은 얼굴은 그렇고 그런데 뚱매준데 참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둘째 딸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없는데 이 첫 딸을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야, 이 웬일입니까? 얼굴이 반반하니까 청혼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인 갑부의 아들이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신랑감이 나타났구나. 아니, 뭐 아내만 딸만 데려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처녀를 데리고 갈 때는 빅물이라고
돈이든 물건이든 처녀를 낳아서 키운 부모님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님은 딸만 데려가도 고마운데 그대로 데려가라 하면은 허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이 쌀 천석 달라 그랬지. 쌀 천석.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천석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야, 근데 아버지는 늘 걱정입니다. 언제 소방 맞고 아버지 하면서 대문 열고 들어올까 싶어서 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두 부부가 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자기 딸이 옛날 딸이 아니요. 완전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묻습니다. 자네 내 딸 어떻게 대했기에 딴 사람이 되었냐? 사위 대답이 걸작입니다. 저는 장인이 살 1000가마를 주고 딸을 데려가라 그래서 데려왔기에 살 1000가마처럼 대했습니다.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더니 어느새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되고 천하게 여기면 천해지는 것입니다. 대하는 대로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중히 여겨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생의 유업을 함께 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국에 함께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로 짝지어줬는데 남편만 가고 아내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함께 손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부부란 말이죠. 이 면에서 실패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내를 귀중하게 여겨야 할 또 하나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양쪽 모두에게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은 남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내에게 그렇게 한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또 아내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은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와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리저리 손해예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아내는 교회 집사님입니다. 제가 맡은 구역이었어요. 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코뼈가 부러졌어요.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고 만원 버스를 타고 비틀거리다가 운전자가 급증거하는 바람에 잡고 있던 손잡이 코를 찍어가지고 코가 부러진 겁니다. 병원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부인이 저에게 나와서 킥킥 웃으면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너무나도 자기 속을 새겨가지고 고집은 세고 그래서 하나님 제 코 좀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교통사고로 코뼈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참 남편들 조심하세요. 가정 행복의 마지막 하나의 비결은 새로운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에 순응을 해야 합니다.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대단히 신비로운 말입니다. 우선 남녀는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가 부모를 떠나서 별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은 한 몸이 아닙니다. 형제간도 한 몸이 아닙니다. 비록 남남이 만나서도 부부만이 한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질서입니다. 여기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와 생이별을 하라는 말도 부모와의 모든 혈육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간섭과 통제 안에 매여 살았던 질서를 떠나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라는 말입니다. 이 질서는 부부가 하나 되는 질서입니다.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질서예요. 부모 형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악교로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남남이 만났다 할지라도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된 이상은 악교로 붙어진 것처럼 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가 없고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에게는 외동딸이고 무남동녀라, 외동아들이고 무남동녀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는 끼어들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불효를 옹호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부모 사이를 갈라놓게 하면서까지 효도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부모 효도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부모 사이와 며느리 사이는 피 한 방울과 살 한 돌 섞이지 않았습니다. 남남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이 나에게 하듯 효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부모도 효도하라고 말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도할 수가 있는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이 충만한 사랑이 역류되어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시부모에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요, 절대로 시부모에게 참된 효도를 할 수 없습니다. 받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시부모는 아들과 며느리가 좋은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요, 각각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빼앗겼다, 딸 빼앗겼다는 피해 의식은 갖지 말고 그들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가 바로 시부모인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질서이며 이것에 순응해야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위하여 만드셨고 행복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자로 알아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귀중히 여겨야 하며 가정에는 부부 중심의 새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이 질서를 지킴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